구원을 받는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걸어 놓으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비밀을 알았고, 구원은 부활을 통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알았던 것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에는 구원의 조건이 지금 우리가 배운 구원의 조건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입술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고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입으로 우리의 구원주시라고 믿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는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싹 빼놓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떻게 살렸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어떻게 살렸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해서 구원한다.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내 자신도 의로운 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된 자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은 다 빼먹고 그냥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구원 얻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맞아요, 틀려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구원하고 지금 이 땅에서 증거하는 구원하고 맞아요, 틀려요? 절대 달라요. 전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렸는가를 알아야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비밀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글을 읽으면 알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증거, 또 복음서의 증거들, 이 증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는 비밀을 다 계시해놨어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게 다르잖아요. 입으로 시인해갖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삼창 하고 하면은 그냥 우리 구원받았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 시간하고 주여 삼창 3번하고 집에 가면 되지. 구원 얻었으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주여 주여 입으로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시셔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감추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기름을 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어주면은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전부. 자, 그러면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야. 그게 믿어졌다면, 반드시 믿어졌다면,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나도 의의 열매가 되는 거야. 부활의 생명이 된다고 나도. 그러면 그 부활이 생명이 됐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 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진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진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 시인하는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 조건이 결국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유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자가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내가 시인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기 때문에 제3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 그런데 아무리 시인을 한다 한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조건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 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시켰는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켰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부활시켰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믿을 수가 있어요. 자, 부활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너희는 육에서 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살리는 거래. 살리는 거. 그러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육신에 있지 않으려고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지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그러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안에 있다면,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다면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의로 인하여 부활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 네. 자, 그러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살리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게 됐는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그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 역시도 그분의 지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모든 비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인 그분의 몸도 함께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보좌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우리 역시도 부활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된다. 부활의 생명.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는 입으로 시인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그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평강의 열매, 평강.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평강하라는 거예요. 평강. 자,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도 평강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 대언의 영이 임해버려요. 대언의 영.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짓고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이 됐지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그 생기가 새 언약의 말씀에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의 육의 사람에게는 산령이 임하지만 영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성령 받으라 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명이에요. 자, 그 자의 입술은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반드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와. 자, 왜 평강이 오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자신이 거룩한 몸이 됐다니. 거룩한 몸. 예수님도 거룩한 몸이요, 우리도 거룩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이 마지막 날에 살릴 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부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과 다른 양을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모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다 살려내라, 부활시켜라. 근데 뭘로 부활을 시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자는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를 부활시켜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입혀진다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맺어져 가고 마지막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살아나지만 그 혼의 생명인 종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다른 양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려면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부활의 생명체가 못 돼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은 죄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전했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비밀은 결국 구원은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건데 구원에 대한 실체, 부활에 대한 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초보적인 도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비밀을 알려면 영의 생명을 알아야 돼요. 영의 생명.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때도 알아야 돼요. 알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구원받았대. 얼마나 간단해. 너무 쉽지 뭐.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기 때문에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돼요. 심심한 사이를 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체로 가고 싶으면 미안하시지만 유괴공을 다 벗어요. 벗으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네? 안 드는 분도 계시죠? 아직 이분 좀 살고 싶으니까 그럼 좀 더 살다가 오세요.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살리시는 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안에 있는 살리시는 영이 그를 부활시켜버려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평강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일주일 내내 그래도 그냥 수십 년을 회개해도 아직도 회개가 끝 안 나. 심심한 사회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죽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 생명인 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이죠. 테스트해보라는 테스트.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 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어디 여기 있어, 지금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 말씀.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버리운 자가 아니고 영생이 보장된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 여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영혼 구원이 맞아야 필요해요. 아이고, 그냥 우리 이제 후사님들이 이제는 웬만해도 안 넘어지겠어. 영혼 구원에 대한 정체성과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혼 구원 했어요.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 죄의 본질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이렇게 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를 누가 썼는지 엉터리로 쓴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으면, 이 영어로 보면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even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너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너의 spirit and soul의 구원이 아니고, 영과 혼의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인데 그 혼의 구원은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영의 생명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는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생명이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지만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자기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 그들은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 자지 죄를 해결함을 받기 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자, 그래서 결국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것인데 그 죄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영혼 천국 복음, 지금은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죄가 해결이 돼. 근데 이것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전해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것을 다시 전해줄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예수예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성령이 거한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빛의 아들이라 그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래.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 그래. 그들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하는 대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자기의 죄를 해결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고 산령이 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을 수가 없어. 하늘의 비밀을 전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 영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이미 뭐예요? 거룩한 성령이 임해 있다고. 거룩한 성령은 죄 가운데 거하는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에요.
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으로 잉태했지만 우리 역시도 육신의 몸에 말씀으로 잉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진리 성령이 오므로써 우리도 말씀으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룩할 수가 있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몸의 형상과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영이 살아나는 부활을 세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죄의 근원이 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건데 이 영의 생명은 예수를 믿어요.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영의 생명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 무슨 재주로 믿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전해주니까 제가 말빨이 세고 또 제가 이런 또 무슨 뭐 제스처도 강하고 막 또 볼 때 무슨 뭐 사람을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을 통해 성령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진리를 전하니까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영이 뻘떡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영인지 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뻘떡 깨어나면서 아이고 이게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좋다고 막 먹다가 보면 죽어 자기가. 그리스도 영이 임하니까 몸은 죽고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얘기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